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이 시작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런 긍휼의 뜻을 가진 그런 연못의 사건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루시는 그런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못 참 신비한 연못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치면은 물이 이제 요동을 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들어가서 물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낫고 그런 신비한 그런 희한한 장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의 이 연못은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쟁, 한 명, 그러니까 1등만 치료받고 나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병든 자들이 그냥 많이 이렇게 누워있거나 아니면 그 물의 요동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참 외면받는, 또는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장소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대인의 시선은 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봐요. 어떤 사람의 병이 있다,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어떤 자식이 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저 부모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태어나지. 이게 유대인의 시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장소는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이 장소는. 또 종교인, 아주 경건한 종교인이라면은 이런 병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런 장소에는 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쭉 앉아서 또는 누워서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소망, 자기도 낫고 싶은 이런 소망을 갖지만 결국 세상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로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 사건의 주인공인 38년 동안,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태어난 직후에 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38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긴 세월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자기는 어떻게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 와서 누워있는 그냥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또 지금까지 시간을 보낸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누워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낫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 낫고는 싶은데 다 예수님을 원하진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믿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서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고 안 하시고, 바로 이 38년 동안 병약한 자,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만 와서 말씀해 주시죠.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저 요동치는 곳에 갈 수 없고 저를 옮겨줘야 제가 들어가는데, 가망 없는 얘기를 예수님께 하면서 자기의 비참한 그런 현실, 또 처지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즉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 즉시 곧 이 사람이 일어나게 돼서 이런 육신적인 병이 고쳐지고 온전한 상태가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게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일,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일도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우리도 영적으로는 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과거에 우리도 다 누워서 예수님의 손길만 기다리던 그런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사람 지금 자기가 고침받고 온전하게 됐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조차 몰라요. 이 사람. 사실 경황이 없겠죠. 얼마나 좋았었는지. 예수님이 사라진 뒤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름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너가 온전하게 됐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또 받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로 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죄를 짓는 걸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걸 미워해야 되는 일이다, 죄를 짓는다는, 이런 걸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성전에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건 관심 안 가졌어요.
이 사람이 낳고 안 낳고 이 유대인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저 사람을 지금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게 하는 그 일을 시킨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배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안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16절에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안식일에 일도 행했고 이 사람을 침상을 나르라고 하는 이런 명령도 예수님이 주신 걸로 봐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배우를 알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던 이제 얘기해요.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또 하나는 할례를 받는 자기네 민족의 이 자부심, 이거를 건드리면 유대인들은 견디지 못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침상을 들고 지나가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 얼마나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시켰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찾아야겠구나, 이거예요. 안식은 그냥 쉽게 말하면 쉬는 겁니다. 쉬는 거, 안식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6일 만에 마지막 7일째는 보시기에 매우 좋고 쉬셨다고 얘기해요. 쉬셨다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신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담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담의 뜻은, 이름의 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에게 내가 7째 날 안식하면서 쉰다라고 모범적으로 하나님 보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쉬시고 그 다음은 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에게. 사람들이 이걸 지키길 바라시는데 아무도 안 지켜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는 믿든 안 믿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쉬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쉬게 되는 건데 아무도 이건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아무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고 붕 뛰어가지고 언제 등장하면 광야 이스라엘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아무도 이런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들어서 이 안식일이 왜 귀한지 그거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내리기 시작한 게 출애굽기 16장부터 나와요. 그 이후에 20장에 가서 보시면 아예 그냥 이건 지켜야 된다, 꼭. 그래서 10계명에 아예 넣으셔가지고 법으로 확증을 해서 꼭 지키라고 하는,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는, 그래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 하나님이란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는 그런 진리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 이렇게 샘플로 하나님이 들어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은 7일째 그 안식일에 쉬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 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본을 보이면은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게 만든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이 전부 넘어지고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법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 법이란 게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법을, 질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살리려고 만드는 게 법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로마서 13장도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나오면서 이런 높은 권력들이 법을 제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질서 가운데로 치리하고 유지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에도 기록해 놓아 주셨고, 이 사람들이 법을 범법한 자들을 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걸로 이 높은 권력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임명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은 더더군다나 사람을 원래 살리려고 만드신 법이에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통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을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죽이는 데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긍휼한 품어요. 만약에 안식일을 어떤 사람이 범했다면 저 사람은 참 안식일에 쉬지도 못하고 참 딱하네. 사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네? 저건 죽여야지.
이게 지금 율법을 사람들이 왜곡해서 갖다 쓰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완벽해요. 근데 이 완벽한 거를 불완전한 사람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 복음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로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더하기 진리까지 가져오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루를 쉬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쉬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여기 17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조차도. 그래서 계속 일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고, 우리 아버지의 판박이신 그런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간 여러 때에는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시대에, 구약의 여러 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 정확한 형상이신 판박이신 이 아들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고요, 우주도 사람의 모든 혈액과 이런 것도 다 떠받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하게 아들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17절도 내 아버지께서 이걸 떠받치고 계시고 이 시간도 나 아들 예수도 이걸 떠받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니라. 자, 안식일 범한 거 죽을 일이에요, 유대인이 봤을 때.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안식일을 어겨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모모의 아들,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따라가서 보시면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으면 저는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는 요네 아들 시몬입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람들은 본인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봤어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게 뭘 나타내요? 자기 신분과. 요셉은 비천한 자잖아요. 목수고. 그런 비천한 신분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봤는데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면 그 집안의 자기 정체성도 드러내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 18절에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면은 그 아버지와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뒤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게 이스라엘의 이 아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동등의 의미.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거랑 완전히 다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 너무 풍성하게 나오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이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father라는 단어, 대문자로 쓰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뜻한 father가 구약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딱 한 구절 나와요. 한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father란 뜻은 나의 아버지란 뜻도 있지만 나의 조상이란 뜻도 있고 나의 기원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9장 6절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등장한 예수님을 가리킨 단어, 모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 단어는 기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다. 그러면 구약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주인과 종의 개념이었지, 이 신약 시대에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관계로 예수님께서 와서 선포해 주신 게 바로 대문자 Father를 알리면서,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서 기도의 방법도 알려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계속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신 게 이제 신약 성경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대문자 이 Father를 알리시는 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놀라운 이런 아버지와 땅에 있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Father,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지. 우리의 선조들 쭉 올라와서 아브라함을 건너뛰어서 아담의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Father는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만의 아버지시기도 하다라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다라는 존재를 알리는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할 때,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발끈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선을 좀 돌려서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시선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을 많이 이제 성경에서 보지만, 사도 요한이 진정한 마지막 사도예요. 그죠? 사도 요한이. 기록에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은 AD 6년 정도에 태어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10살 뒤에. 제자 가운데서는 가장 막내였던 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유대인 성도였어요. 그런 자가, 요한은 진리를 추구한 자였기 때문에 누구의 제자였다고 얘기해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침례자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침례자 요한이 가리키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고 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건너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을 제자로 받아들이시죠. 자기 친형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증인으로 함께 많이 등장하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 못할 정도로 자기 많이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무슨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시킨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사로의 부활이라든가 변화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겟세마네에서도 저 예수님 가까이 갔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기록하는 요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요한이, 십자가에서는 이 요한도 비겁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이런 얘기를 입도 뻥끗 못한 사람도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드로만 맨날 3번 부인한 그런 제자로 이렇게 우리가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사실은 나머지 12제자 다, 12명 다 비겁했어요. 이 진리 앞에서는. 그리고 자기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비겁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전에 보여줬던 제자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요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시니까 가장 먼저 뛰어간 사람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문에 앉은 뱅이도 베드로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런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고, 순탄한 그런 꽃길을 걷진 않았죠. 사도 요한은 자기 친형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 야고보였어요. 자, 기독교 핍박에 있어서 사도 요한도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저 소아시아로 지나가서 예수님의 그 유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자도 했었고, 또 후에는 반모섬, 그 앞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도 당하면서 이런 핍박을 견뎌냈지만,
중요한 건 이 가장 오래 자기보다 사도들이 다 먼저 죽었잖아요. 거의 다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것을 다 지켜보면서 사도 요한이 끈질기게 했던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이 등장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그래서 요한 1, 2, 3서 이걸 자세하게 기록해 해놨어요. 사도 요한의 나이를 보면은 이제 AD 90년이 돼서 이 요한복음을 작성할 때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이 사람이 80이 넘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다 지금 세상에 나왔고 교리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일생, 공생애를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60년 전에 일을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물론 글쎄 저는 60년 살아보지 않았지만 여기 어르신들이 60년 전의 기억을 이렇게 자세히 해낼 수 있을까? 못해요, 사람으로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도 요한이 성경 기록을 자기가 자신의 시선으로 봤던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떠올리면서, 그땐 다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다시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이분은, 내가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분의 손도 잡고 품에도 안기고 막 재롱도 떨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기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받은, 또 나머지 12제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생애 때 같이 했던 제자들이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대언자들도 이 하나님을 보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도 보여달라 그랬는데 뒷모습만 조금만 보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아예 보지도 못했고. 근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죠? 밥 먹고 잠자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이 기록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걸 기억을 되돌려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이 상황이 지금 자기가 다시 회상해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겠어요. 이 기록자 사도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내가 이것들 이래서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내가 기록을 했다. 더 정확히 영어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지금 다른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나는 이분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모셨던 사람이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런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요한의 시선으로. 그래서 다시 요한의 시선으로 가서 17절과 18절을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신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을 회상하면서 요한이 기록한 그런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 동족, 친족, 자기 가족일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요한의 시선에는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심을 강탈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왜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그걸 억지로 강탈을 하겠어요, 강도처럼.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랑 동등하신 분이신데,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스스로 무명해져서 낮아져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낮아지고 하면서 집도 없고 배고프시고
줄이시고 땀도 흘리시고 그런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상황까지 낮아지셨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회상해 봤을 때 영지주의 이단들하고 싸웠던 게 이런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저 영으로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몸으로 오셨다라고 이 갑자기 이단들이 많이 대거 등장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내가 3년 반 동안 모신 예수님은 땀도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나랑 같이 식사도 하셨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런 성육신의 개념도 오늘 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내려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아직 성령님도 계시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디 거기 성령님까지 설명을 하겠어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 나는 하나다 이것만 지금 얘기해도 여기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는데, 지금 삼위일체, 오늘 본문이 되게 짧지만 삼위일체 또 성육신의 이런 신비가 이스라엘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자랑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다 얘기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겨울철에 성전 봉헌절에 다시 성전에 와서 선포를 하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39절에 가서 보시면 10장 39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이 위급하시니까 순식간에 자기를 숨기시고 군중 가운데서 통과하신 이런 일도 보여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19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아버지와 동등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본문이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일은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죽기로 정하여 주신 분, 그걸 아신 분이시다. 근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났더니 요한계시록 세상을 창건하시고 났더니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창조 이후로 계속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하나님 섬긴다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였고, 오늘 본문이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분은 이걸 밝히셨는데, 진리잖아요. 이걸 밝히셨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죠. 그냥 오늘 성경 지식 하나 얻고 가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제해서 그 중에 딱 한 민족 들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귀한 율법도 주겠다. 내 귀한 말씀도 기록해서 성경도 주겠다. 그런 민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주신 분이 오니까 그분을 죽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이건 사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제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교회가 참된 신약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든지 구현하고자 추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겐 또 완벽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완벽한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은근히 우리도 기뻐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허락해 주신 것에. 타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런 율법이나 율법주의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영혼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없냐는 말이죠.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과 우리도 역시 우리는 믿는다, 좋은 거 찾아가고 믿는다, 우리는 바르게 믿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밀어내고 아직도 혹시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교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죽이는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그런 일에 발단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까 제목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시작했는데 물론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얘기 안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현재 시제를 붙여놨어요. 왜? 지금도 계속 죽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받은 자임에도 여전히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좀 이 시간에 돌이켜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새 저도 괴로운 게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물론 목사님의 좋은 설교 중에 제목이 참 멋있는 게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 변해야 산다. 베드로서 1장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참 멋있게 설명해 놨어요. 변화가 없으면 변해야 산다.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가 잘못되면은 절대 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기질이 안 변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천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이게 쉽게 안 변한다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조차도. 베드로서 1장에는 이걸 참 무섭게 엄중하게 이렇게 베드로가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얘기해.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해야 이런 열매들이 나와야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거다. 이게 성령님의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경고를 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들은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것을 잊은 자라고 엄중한 경고를 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혹시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지금.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신분임에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거에 구원받은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게 또다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정두수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다시 이 사랑침례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사 편지를 쓰는 그 목사 컬럼에 두 번째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품이란 일종의 습관이다. 이 글을 마무리로 제가 마무리 짓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사하는 습관, 옷 입는 습관, 책 읽는 습관, 돈 쓰는 습관,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습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습관, 아이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감싸고 도와주는 습관, 사물의 이면, 그 이면을 관찰하는 습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습관이 모여서 인품을 만든다. 성공하는 사람은 훌륭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 바꿔 말하면 훌륭한 습관을 지니고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쁜 버릇을 평생 고치지 못하지만 성공을 꿈꾼다면 나쁜 버릇은 한시라도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작자 미상에 이런 강조한 글을 목사님이 올리셨어요. 물론 여기 포커스는 지금 습관에 맞춰져 있으면 저는 인품에다 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인품, 우리가 성품, 인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세상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품,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 내 자신의 부족을 느끼며 주님께서 주신 인생 속에서 좀 더 나은 그릇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목사님은 마무리를 짓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데 우리의 성품과 인품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저 사람들 보면 예수님 아주 교회 교자도 싫어. 여전히 예수님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전히 우리도 죽이고 있진 않은지 오늘 좀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